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 때는 늦가을에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속히 왔으면 좋겠다. 9절에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다가 21절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곧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추울 때는 이 지중해 지역이 배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좀 가까이 와서 좀 자기를 좀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9절, 또 11절, 13절, 21절 여기 보면 이 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겨울이 아마 마지막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 생에 있어서 마지막 겨울. 그러니까 그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바울은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인생도 겨울이고 그의 육체도 겨울이고 벌써 바울은 60세를 지금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래 산 거예요. 아마 바울의 친구는 아마 거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또 바울과 처음에 사역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우리가 나이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떠나가고 두 사람 떠나가고 형제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그리고 배우자도 떠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남는 거예요. 이 바울이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 옛날에는 같이 달렸거든요. 같이 달리면 또 힘도 나고 그런데 지금은 혼자 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도 곁에 없어요. 날도 지금 추워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여기서 보면 바울이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외롭고 추우면은 사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10절에 데마 얘기를 꺼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12절에 에베소로 보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보낸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데마는 자기 스스로 바울을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2번 투옥이 되거든요. 1차 투옥 때는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사람도 만나고 면회도 하고 그냥 가택 연금 상태지 완전히 갇힌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데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데마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2차 투옥이 돼요. 완전히 꼼짝 못합니다. 쇠고랑을 차고 이제는 면회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데마가 아마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바울을 이제 저물어져가는 지는 해인데 내가 이 바울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이렇게 하면 무슨 결과가 올까? 또 바울이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아마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다가 그가 주님을 떠난 건 아닌데 바울을 떠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자기 앞날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바울 곁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바울을 떠난 거예요. 그런 데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생각해 보니 손해볼 것 같으니까 결국은 바울을 떠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포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포기하지 못하면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만은 생각이 많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함께 있다. 이 누가는 바울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할 때 그때도 이 누가가 이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그의 죽음을 본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누가가 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쳤다, 또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누가는 바울을 돕는 것을 자기 일생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아주 유능한 의사예요. 그리고 의사로서 명성도 얻고 돈도 모으고 또 이 헬라 사람이니까 더 그럴듯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에게 환자는 딱 바울 한 사람이에요. 바울 한 사람만 돕는 것을 자기는 자기 일생 주어진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바울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순교하고 나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누가는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래도록 몸이 약한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누가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로 살면서 뭐 영적으로 오지랖이 넓다고 할까요? 뭐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어디 선교도 하고 무슨 나는 지금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일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교회에 머물러서 그 일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늘 거기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사실은 진짜입니다. 누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바란 것은 바울을 위해서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바울은 그걸 잊지 않고 오늘 여기 그를 마지막으로 누가만 내 옆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9절에 보면 너는 오라. 디모데더러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빨리 오라. 그런데 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워낙 바빠가지고 시간을 좀 미루다가 지중해를 건너려고 하니까 날이 안 좋아서 못 건너고 돌아갔고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로마에 왔는데 그 겨울에 바울이 이미 순교를 당해서 감옥에 없어서 그가 매우 후회하고 슬퍼했다. 그런 얘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너는 올 때에 겉옷을 좀 가져와라. 근데 날이 추우니까 뭐라도 하나 더 끼워 입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려면 등이 시리고 또 성경을 기록하려면 등이 시리고 이렇게 하니까 겉옷을 좀 가지고 와서 이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리고 가죽에 기록된 책을 좀 가져와라. 바울이 가보의 집에다가 13절에 보면 자기 겉옷도 또 자기가 보는 성경도 맡겨둔 것 같아요. 올 때는 그걸 좀 가져와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일상 삶에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었고 디모데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요. 올 때 마가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나는데 바나바가 한 청년을 데리고 가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요. 힘들어서 돌아갔겠죠. 삼촌 따라서 왔는데 근데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일의 지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중간에 빠져버리니까 일에 지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또 마가를 또 데려가려고 그래요. 바울이 안 된다. 마가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한번 그렇게 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한다. 또 힘들 텐데 그러면 그 타격이 보통이 아니다. 바울은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마가를 안 데려가면 나도 빠지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빠져라.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섬 구브로로 가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참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아마 바울을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좀 데려가서 나를 좀 쓰면 될 텐데, 나 잘해볼 수 있는데, 내가 다 회개했는데. 그래도 바울이 안 받아줬거든요.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할 일을 했지만 젊은 마가는 아마 바울을 많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 마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를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나서 꼭 내가 얘기하고 싶다. 잠깐이라도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바울도 마가를 보지 못했죠.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녀요. 베드로의 비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은 얘기를 전부 기록을 해요. 그게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잠깐이라도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도 이제 겨울이 오는데 뭐 사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참 인생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도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월동 준비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 회복이다. 죽을 때까지 원수 삼고 죽을 때까지 얼굴 안 쳐다보고 죽을 때까지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나 죽기 전에는 나 볼 생각 말아라. 나 죽더라도 오지 말라. 저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뿌리 깊은 감정, 그냥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원수를 맺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아주 나쁜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바울도 개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마가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풀 사람들은 풀고 용서할 사람들은 용서하고 또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오해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내 진심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그걸 다 담고서 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14절에 이제 연구해보면 아마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에게 아주 나쁜 증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걸 추측을 하는데 바울이 죽는데 아주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4절에 나는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그냥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사역을 하는 거, 또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거, 전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행복한 것도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가장 불행한 것도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결국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다 아름답게 마무리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이것은 참 후회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난 사람 또 자기를 정말 해롭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다시 보기를 원하고 이런
마무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 그분의 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5분만이라도 내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그렇게 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자, 그러면 꼭 그런 때가 와야 되는 겁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그런 자기 삶의 정돈을 잘 하고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이 오면 겨울은 아주 그냥 치를 떨어요. 아무리 겨울이 오더라도 가을에 잘 준비하면 겨울도 괜찮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인생,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 준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이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이 잘 정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게 참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올 겨울도 벌써 이제 닥쳐왔는데 올 겨울뿐이겠습니까? 언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특별히 연말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준비할 것들이 뭔가, 특별히 나는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